세상은 우리가 그저 일상에 묻혀 살아가지만 잘 살펴보면 세상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점.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 틀면 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이렇게 비교 안 돼. 일방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2달째 접어드는데 참 엄청난 사람들이,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들이 살상되는, 어린아이들 있는데도 그냥 대포를 쏘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죽어 나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며 인간이 또 겪는 그런 이제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참 비참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늘 뉴스 시간에 접하게 돼요. 지금 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참 저 나라는 언제까지 저럴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제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겨누겠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돼 있다. 삶의 터전도 가시엉긍기를 내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미움과 원한으로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이제 불행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계속해서 땅도 오염되고 기후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구의 상황들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닥쳐오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고 타겟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한 위험들을 좀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절부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또 5절부터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닥쳐오는 재앙들, 10절부터 보면 화가 있고 돌에 부딪히는 이제 일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사자나 독사나 뱀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걸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과 재앙들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재앙으로, 이런 저주 환난으로 말미암아 좌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왼쪽에는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는 10,000명이 쓰러진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위험 앞에 인간은 세상 그 어느 곳도 그 위험이 자기 앞에 탁 닥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도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하여 세상에는
정말 불행과 비참한 그러한 일들과 엄청난 이제 저주와 재앙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 중에 하나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위험한 곳에 또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 안전이 보장되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성도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 사냥꾼의 얼마나 심한 전염병이나 또 밤낮 찾아오는 그런 공포나 화살이나 닥쳐오는 재앙이나 화나 부딪혀서 쓰러지는 것이나 또 사자나 독사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다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존자이시자 전능자가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존자, 전능자, 이 지존자란 말, 엘리온이란 말인데, 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죠. 요는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고, 또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파악하고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엘론이라는 말이. 또 이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샤다이라는 말인데 완전한 능력을 보유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탁월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보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존자가 모든 것을 보셔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상태를 다 파악하시고 그가 위경에 처했을 때 즉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저 은밀한 곳에 또 그의 그늘 아래 옮기셔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사실 이 지성소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세테레는 말이. 그러나 여기서는 숨는 곳, 피할 곳 이런 것으로 이제 의미합니다. 그늘 아래 역시도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신 그러한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손댈 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또 그의 그 날개의 기스로 너를 덮어서 네가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작은 그러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이제 붙들어 지키시고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91편의 시인의 이러한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라고 이 시편 91편을 보면요, 이게 시지만 이 시의 성격을 가만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이 대꾸법을 통해서 이 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능한 손길로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가 어떤 이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그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이 수명껏 내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고백하는 이러한 이 시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 근래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뭐 각 곳마다 뭐 우리 한국 전역에 엄청나게 이제 이제 코로나가 막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 감염돼 가지고 예배 오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데 이러한 이 심한 전염병이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잘 받아야 하겠지만은 또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날 지키신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도 겪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설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이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도 그냥 쭈그러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자꾸 이제 뒷걸음질을 하고 이런 신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하고 신앙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집에서 점심 먹다가 이제 TV를 틀어보는데 뭐 내용이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핵소고지라는 영화예요, 제목이.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2차 세계대전을 그 대전 때 일어난 그 이제 전쟁 영화인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이제 그 오키나와 전투인데 그게 핵소고지라는 고지가 있었나 봐요.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도스라고 하는 청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군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총을 들고 총을 가지고 적을 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총을 쏘지 않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그 내범한 아내 동료들에게 구타도 당하고 상관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압력을 넣고 나중에는 이제 군사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는 총을 들지 않지만 위생병으로 내가 전쟁터 나가서 내가 국민으로서 정말 이 국방의 의무를 또
나라를 지키고 이러한 일들을 내 친구들처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생병으로 그게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일본군들은 막 땅굴을 파가지고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뭐 항복하는 체 해가지고 수류탄을 던져서 그렇게 이제 막 죽게 되는데 결국은 미군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소고지라고 고지가 이제 밑에는 낭떠러지 절벽이 돼가지고 밑에는 바다예요. 바다에 미군 함대가 떠서 막 포를 쏘는데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아군들은 다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부상당해 있는 사람들도 막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도스라고 하는 이제 병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너 여기 빨리 피해라든지 뭘 해라든지 음성이 들리진 않는 거죠. 근데 간절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총알은 날라오고 자기 동료들은 다 이제 그 줄사다들 타고 다 피신을 해버려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참 멀리서 위생병 도와줘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위생병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뭐 이 팔이 잘려 있고 다리가 잘려 있고 뭐 온몸이 이제 뭐 그래 그 친구들을 하나 그 동료 병사들을 하나 안전하게 내리는 거예요. 줄을 묶어서 내리고 줄. 그래서 몇 명을 구조했냐? 75명을 구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구조를 하고 자기를 아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상관도 구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이제 구조됐는데 또 이제 치료해가지고 회복이 돼서 또 거기에 참전하고 결국 그 핵수고지를 탈환하게 되고 일본은 이제 손들고 결국 이제 패전국이 되고 말이죠. 이제는 그 전쟁에 이제 결국 승리하게 돼. 참 그 어찌 보면 그 전쟁터만큼 오늘 여기에 삶의 위험을 우리가 말했는데 거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총알이 날라와 언제 내 심장을 뚫고 나갈지 말이에요. 대포가 날라와서 수류탄이 날라와 내 몸을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다 이제 다 후퇴 명령이 내렸으니까 위생병이고 뭐고 할 거예요. 자기 그 동료들이 이제 쓰러져 있어도 명령이 내렸으니까 같이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양심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고 위생병이 됐는데 그 위생병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일본군들이 이제 그 미군 함대가 포를 쏘다가 멈추니까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부상당해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75명을 그가 일본군들을 피해서 와서 총을 쏘지도 않고 그런 위대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그들의 신앙 속에서 수많은 간증과 체험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간증으로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안전지대에 갈 수 있는 자고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관계의 감정입니다. 또 그가 나를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안적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 아는 거지만 서로 안다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감정이 거기에 실려야 돼요.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서로 존중하는 감정, 귀하게 여기는 감정.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나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나 하나님 생각하면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보다 뭐라도 내가 달라 해가지고 기도해서 달라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더 발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 발전해져 갈 때 더 하나님과 우리는 깊이 맺어지는 길 속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우한 질고 환난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죠. 기도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이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도 그를 안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끼리는 그저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약속해서 서로가 또 그곳에 가서 만나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로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환난을 당했을 때 함께해서 그를 건지겠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고 수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려 온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편 91편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아지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도의 측면은 교제의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교제의 차원.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의 신들은 교제 차원의 기도는 없어요. 도움을 위해서 구할 뿐이죠. 도움이 필요해서 그 신에게 빌고 구할 뿐이죠. 그러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러 오길 원하시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깊이 결속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어떤 위경 가운데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의 그늘 아래로 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까 제가 이 세테르란 말이 은밀한 곳이라고 그곳은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지성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뜻하신 바를 알려주시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참 가족들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도 자꾸 이 기도에 같이 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줄을 찾고 이 씨름에서 이겨나가면 모든 것을 승리하나. 힘들고 어렵고 분위기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퇴보하고 침체하니까 그런 거에 휩쓸려서 기도줄조차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내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지고 맙니다. 얻는 것 같고 남아있는 것 같으면 다 잃게 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내 신앙의 승패를 좌할 뿐 아니라 인생의 승패를 좌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 싸움에 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 목회자로서의 시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전의 기도와 달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지성소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무엇보다 희생해야 되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